창세기 13장 5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제는 내려갔던 이유,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지역인데 거기에서 점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까지 갔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이었다. 현실.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에는 기근이 있었고 비록 약속은 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녹록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내 눈에 보기에 풍요로운, 내 눈에 보기에 넉넉한 애굽으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곳에 갔더니 현실은 더더욱 녹록지 않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확신과 평안보다도 어디에 빠지는가?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나타나는 아주 큰 현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의 의지, 나의 감각, 또 나의 생각대로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보면 물론 당장에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또 당장에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지만 그로 인한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불안함과 두려움이다. 그 아담 역시도 그의 선택과 의지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맛있었을까, 얼마나 즐거웠을까. 하지만 그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게 되어지고, 즉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게 되면은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이 선택의 끝은 어떨까라는 그 불안함, 왜냐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일까봐 이제는 아내에게 너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부르라고, 너는 나의 누이라고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큰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한 것처럼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힘이 되어주셔서 그 환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걸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의 큰 그리고 중요한 레슨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순간순간 내 판단과 나의 어떤 의지대로 살아갔던 날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결과가 다 좋았다면 우린 지금도 마음대로 살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도 또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면은 이 중에 기도하고 있는 이가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인생길을 살아내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배운 동일한 그 교훈을 배웠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인생보다 조금 불편해도 기도하는 하루, 기도하는 인생이 훨씬 평안하고 또 나에게 복이 되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실수들을 다 해본 거예요. 마음대로 해봤다가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에게 점점점 소유가 많아졌대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13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 가축과 은과 금 어떻게 풍부해졌을까요? 애굽 왕이 자기한테 귀한 여기 누이 이렇게 아내로 허락해줬다고 고맙다고 이제 같이 가족이니까 많은 선물을 줬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졸지에 아브라함은 더 큰 부자가 됐어요. 이 또한 아이러니합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에게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기기도 한 걸 보면은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너무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어요. 근데 풍부하니까 또 나타나는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뭔가? 그동안은 조카 롯과 함께 또 그의 종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함께 지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소유가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젠 그들이 싸우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7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이것이 발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돼요. 그런 말 있죠. 그 로또 당첨되면은 그 사람은 어느 날 사라진다고. 지도새도 모르게 어디 이사를 가거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왜냐면은 그거 드러나면은 평소에 연락 없던 친척분이 연락 오고 초등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연락 안 했던 친구가 아무개야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하면서 갑자기 연락 오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가족과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내 인생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만한 것을 받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받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이만큼 있는데 나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정도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질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도 아시고 또 우리의 됨됨이와 우리의 수준을 아셔서 우리의 그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재능에 따라 그 주인이 달란트를 주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것은 사랑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재능만큼, 그 사람의 수준만큼 적절하게 나누어 준 것이 그 주인의 지혜였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크든 작든 내게 맡겨진 그것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버하지 마시고, 또 반대로 나의 수준을 너무 그냥 낮춰서 깔아서 볼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 내게 주신 재능, 또 내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맡기신 일들이니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계속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은 어디로 가느냐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어디 있을까요? 저 구름 위에 떠 있나?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니까 거기 없더라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천국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어도 하나님 없으면 지옥이에요. 에덴 동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죄 때문에 더러워지니까 그곳이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봤어요. 떠나봤더니 그 애굽은 두려움의 땅이었어요. 비옥하죠. 풍요롭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섭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아무리 내 인생에 크게 세상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곳에는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것을 이제 발견한 것이죠. 근데 이 롯을 보니까 그는 여전히 뭐가 제일 중요하냐?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보이는 게. 그러니까 10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너 아무데나 정해라. 근데 롯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눈이에요. 눈에 보기에. 하와 같죠? 처음에 미혹에 넘어갈 때에 보기에도 아주 탐스럽고 보기 좋았다. 이젠 그걸 보고 먹었더니 그게 죄였다. 롯은 보이는 것만 봤어요. 그 이면을 보지 않았죠.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화려함만 보았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지 않는 그 롯의 모습. 우리도 이제는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롯도 같은 고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아픔을 겪게 되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왜냐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게 뭔 줄 알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왜 너 아무 데나 가라, 내가 반대로 갈게 했을까요?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내가 뭐 소돔으로 가든 가나안으로 가든 그건 별로 문제도 안 돼요. 만약에 롯이 가나안 땅을 택해서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가야 돼. 그래도 아브라함은 잘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지금 빈곤의 땅에 가도 잘 살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이게 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곧 천국인 줄 믿습니다. 북한에도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중국에도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그 북한에 계시는 예수님 믿는 분들, 북한이라는 나라 그 자체 한계 때문에 그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또 여러모로 어려운 그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떤 증언들이 있습니까? 찬양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여 성경책을 소지했다가는 바로 고문 들어가고 바로 없는 재산까지 다 빼앗기고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니까 그들은 달달달달 외운다고요. 성경 자체를. 그래서 누구는 마태복음, 누구는 창세기, 머리 안 좋은 친구는 이제 요한 3서 같은 거 한 장밖에 없는 거 외우고 그랬겠죠?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국정원 한 분이 이제는 탈북한 분들 중에 대부분 젊은 사람들 꿈을 위하여 또 미래를 위하여 목숨 걸고 탈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70대 노인이 앉아 있더래요. 탈북을 70대 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탈북 성공할 생각도 없었대요. 어차피 여기 있으면 이렇게 죽으니까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탈북이 됐어요. 딱 다른 사람들은 막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서 자유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서 난리를 치는데 그분은 가만히 있더래요. 가만히.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는 계시는 목사님이 어르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 놓고 찬양하려고 왔습니다. 마음 놓고. 눈치 안 보고 예배드리다가 죽고 싶어서 내가 북한을 떠나서 이 자유의 땅으로 왔다. 그분은요, 나만의 문화, 나만의 화려함, 이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그 자유의 나라 남한에 사는 우리가 복될까? 아니면 그 어르신이 복될까? 그런 분들이 북한에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어. 억압해.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예배하고 싶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서라도 새벽 늦은 아무도 듣지 못할 때 일어나서 조곤조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기도하는 그 성도의 모습, 그곳이 곧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이에요. 비록 줄이고 배고프고 힘들지만 예수님 그 한 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니까 그것만큼 큰 복이 없고 그게 얼마나 좋았으면 더 힘차게 예배하고 싶어서 목숨 걸고 철조망 넘는 그들의 발걸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산에 살든 서울에 살든 내가 미국에 살든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주님이 계신 곳이 복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길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가 이제는 이번 주까지가 이젠 그 전도 또 기간인데, 특별 기간인데, 여러분 전도하는 이유도 딱 여기 있어요. 그들도 예수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것이다. 그 은혜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 또한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